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소망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하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이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의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게 한 해만 농사를 망쳐도 엄청난 재정의 손실이 있죠. 나라가 어렵습니다. 근데 3년을 거듭해서 연속으로 계속해서 기근이 있었다. 그러면 나라의 심각한 위기,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거 뭐 그냥 별일 없겠지, 뭐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그랬겠지, 내년에는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알려주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든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센서를 켜는 거라 그랬는데요. 센서가 꺼지면 감지가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영적인 센서를 켜고 있으면 주일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에브리데이 위드가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든지 대화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혹 이게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나 내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가, 내가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는가 확인하고 점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 1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 어떻게 됩니까? 약조를 하죠. 그 언약을 맺습니다. 절대로 해하지 않겠다. 기브온 사람들이 종으로 지내겠고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약조를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물어보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울 집안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오늘 큐티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위에서 세 번째죠.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과 언약으로 보호받기로 약속된 자들이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약속을 깨트리고 죄의 결과는 다윗의 시대까지 영향을 미쳤다. 여러분, 그 약속을 깨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디까지 온 겁니까? 다윗에게 온 거예요. 때론 내 삶에 찾아온 어떤 고통, 고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잡아야 될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로 잡으면 우리 삶의 문제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뭘 알게 하셨냐?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라. 약속을 지키라.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큐티책 마지막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내게 어떤 시련이 찾아왔다면 나에게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어떤 죄가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것이 지혜다.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찾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것과 굉장히 대비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사울 집안 사람들을 내어줘야 되는데 그때 사울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의 손자지만 동시에 자기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무비보셋. 근데 다윗은 요나단과 약조를 맺었어요. 누가 왕이 돼도 서로 지켜주자. 그래서 다윗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습니까? 근데 무비보셋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외시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쉬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 약속을 지키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면서도 요나단의 아들이죠.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올라요. 그 이전 정권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후손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울 집안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중심으로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 요소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내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입니다. 상처와 그리고 감사가 그리고 아픔과 은혜가 교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무비보셋을 제외시키는 것이 다윗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죠. 정치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목도 있고요. 부하들이 자꾸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지켰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듯이 다윗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윗처럼 신실한 약속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남아있거나 해결되지 못한 혹시 나의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두 번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힘들어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앞에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해결해야 될 내 안에 있는 죄와 바로잡아야 될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